할렐루야. 우리 장목사님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7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을 때에 밤샘을 하면서 저를 간호해 주었거든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또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한국에 돌아오니 또 많이 좋아졌고 또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지금까지 별일 없이 왔습니다. 7월 5일 날 다시 간단한 진찰이 있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또 저의 사역지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가 다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다 헛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사이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선교 사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1992년 아마 30년 전에 필리핀 일로일로로 선교지에 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함께 참석하셨는데 우리 그 교회에서 저를 파송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하면은 늘 감사하고 정말 선교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물론 교회도 개척을 했지만은 내 혼자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많은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낼 때에 나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993년도에 신학교를 오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5월 3일 날 제26회 졸업을 시켰습니다. 아마 졸업한 학생들이 대략 한 300명 정도 졸업을 했지 않는가. 물론 졸업한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늘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축복이라, 주님의 사랑이라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중에 필요한 사람을 선발해서 또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또 십몇 년 전에 대학원을 오픈해서 목회자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졸업을 했지만은 졸업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팬데믹 기간이라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여러 곳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지만 제일 문제는
우리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인터넷 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 개학을 하면은 이 대면 수업도 하고 또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목회자도 있지만은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면은 그들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뒤에서 기도도 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후원을 할까?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 가운데 결국에 보라카이 땅에 한인교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보라카이 땅에 한인교회를 오픈한 것은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한 주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보라카이 한인교회가 이 교회보다 먼저 개척이 되었습니다. 금년이 17주년입니다. 17주년. 우리 꿈 있는 교회는 11주년이죠. 우리 양건사님 오셨습니까? 권사님 개척하실 때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 보라카이 한인교회를 오픈한 그 이유는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기 위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인 선교사님 2가정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님 3분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교회를 오픈하고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40여 명 우리와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아마 우리와 함께 개척되어서 사역하는 교회가 한 35개 정도 이렇게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팬데믹 그의 2년이 지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보라카이 땅이 이제 문을 닫으니까 그곳에 일하는 사람이 대략 2만 명 이상이 넘거든요. 뭐 호텔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문을 닫으니까 모두가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나니까 한인분들도 이렇게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6월이 되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한인들이 도대체 보라카이 땅에 얼마나 남아 있었는가 한번 물어보니까 20명 내지 30명 정도 남았다. 얼마 정도 있었느냐? 500 내 600명 정도가 보라카이 땅에 일하면서 있었는데 한 3, 4개월이 지나니까 한 30명 정도 이렇게 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보라카이 한인교회는 대략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이 중에 한국에 나올 수 없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분 가운데 또 독거 노인이라고 합니까? 혼자 사시는 나이 드신 70이 넘은 2분이 계셨는데 그전에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일할 방법도 없고 일할 곳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런 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사람의 말을 가지고 아무리 저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그들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제가 저녁에 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집사람은 일로일로에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와 그리고 신학교와 그리고 또 청년 한 30명 정도가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집사람이 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 혼자 살면서 저도 밥을 해먹고 그리고 노인 두 분을 섬기기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밥을 하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사서 준비해서 새벽기도 갈 때에 꼭 가지고 가서 그분들을 드렸습니다. 이 밥을 하다 보니까 주부들의 마음을 알아요. 내일은 뭘 준비할까? 하여튼 저녁마다 되면은 이분들에게 내일 아침 뭘 갖다 드려야 되는가? 이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먹어도 되지만은 그분들은 드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2년 동안 이렇게 섬겨드리고 그리고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하지 않는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2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곳에 우리 보라카이 교회 권사님이 김희영 권사님이 이렇게 함께 참석하셨는데 참 감사하게도 함께 동참해서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필리핀 선교사님들에게 지금까지 한 달도 어기지 아니하고 계속 후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사람이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필리핀 교회 예배가 4시 반 정도 되면 끝이 나거든요. 우리 3시부터 시작을 해서 4시 반 정도 끝이 나면은 교회에서 내가 사는 아파트 이 거리가 한 500m 정도 돼요. 그런데 꼭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갈 때에 파스토 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미혼모가 참 직장을 잃어버리고 살 길이 없으니까 늘 주일 4시 반 되면은 교회 앞에서나 아니면 집 앞에 서서 기다려요. 그냥 또 지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를 정해서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 그래 하지 말고 오후 3시에 예배에 참석하라. 그리고 우리 필리핀 전도사님에게 드리면서 예배 마치면 이걸 드려라. 아무튼 이 보라카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직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참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직업을 잃어버리고
일자리가 없었을 때에 저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듯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23편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은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에 정말 잘 되어서 썼을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이 말씀이 미래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쫓긴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그때 그 당시는 푸른 초장도 아니고 실만한 물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팬데믹 이 기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분에게 왜 이렇게 섬겨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나 자신을 위해 사는구나.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 있을 때에 용서를 해주고 저분을 도와주고 저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때에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구제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남을 돕는 것도 그분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남을 도와주고 헌신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이 선교사님들에게 이 물질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한 달 지나갔구나. 또 다음 달은 어떻게? 물론 강한 믿음이 있으면 해결되겠지만 때론가 물질 때문에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너를 위한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것이 한 것이 없어요. 모두가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건면하고 말하듯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기름값이 많이 올랐지요. 필리핀은
100% 올랐습니다. 옛날에 2페소, 3페소 하던 거 지금은 85페소. 그래 100% 기름값이 올랐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가격까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앞으로는 또 식량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한 삶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또 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자립한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 자립하지 못한 교회는 또 선교사가 또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족입니다. 신학교도 운영하고 또 대학원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물질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집사람이나 저나 계산은 안 됩니다. 계산을 되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들어가는 곳은 맞는데 들어오는 곳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다 채워지고 그것이 다 맞춰지고 그래서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하지만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하는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보면은 참 힘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지만은 저는 절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선교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하는 것은 그분을 위하여 선교하지 나를 위하여 선교하는 것이 아니다. 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겠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옮긴다는 것 자체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틀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섬기고 용돈도 드렸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왜 돌아가셨는지 아직까지 사인이 없습니다. 지금 영사과에 나와서 지금 조사를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아무튼 제가 없는 사이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에 따라,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생각하고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제일 바른 방법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에 맞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교 그만하라, 그만하면 그만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시편 23편 보십시오.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그 결과에 와서 우리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입니까?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저를 보라카이 한인교회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세워놓고 만약에 세운 사람이 욕을 얻는다면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길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인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려고 비행기를 끊어놓고 한국 나오기 전 일주일에 집사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의사가 판독하기를 머리에 무엇이 막혔는데 다른 곳을 통해서 피가 흐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비행기를 2주 동안 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 왈 2주 동안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 타면 안 됩니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된다. 믿음으로 갑시다. 누가 잘못됐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또 기회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고, 또한 병원에 한 주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아무 이상 없다는 그런 말을 듣고, 또 처음에 나올 때는 집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은 좀 기름기가 흐르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니까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또 만나서
잠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 주를 위한 삶을 계속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꿈 있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며 또 선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에 동참하며 구제하며 특별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란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신 믿음 안에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머릿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